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고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버지가 주신 아들의 권한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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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절,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진리예요. 그런데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진실로 진실로가 3번 거듭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더라도 핵심을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66권 있으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근데 그것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마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오늘 이런 말씀하신 배경은 지난주 말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이에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이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구약 때.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든지 하여튼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잘 못 지키는 것, 잘 안 지키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에 있을까 걱정하는 듯 지금 안식일에 대한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해서 유대인들이 이 말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친아버지다. 그래서 자기와 하나님이 동등되다 이런 말을 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동등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지금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는데 정말 정말 너희들이 놓치는 게 있다 이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하고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지금 오늘 3번 거듭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그 원리, 비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거를 교리라고 하는데요.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데 이런 교리를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설명을 하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은 매우 답답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거리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말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첫째,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아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아들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대로 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그 맹인을 고치고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또 바다를 잠잠케 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하는 게 없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된 관계가 무엇이냐 하면 2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20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왜 이런 관계가 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관계냐면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행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이렇게 보이시고, 또 지금 이 안식일을 고친 안식일날 일하는 것뿐만 아니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더 큰 일을 이렇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보이사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아마 놀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 아들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하는 것도 맞을 수는 있지만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인격이 우리의 사고로는 뭐라고 할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3차원이라는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물질의 세계. 그게 창조를 하신 이유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우리의 인간으로는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역의 것은 성경이 보여준 만큼만 믿는 건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하는 일은 모두 아버지가 한 일을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해서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을 다 알려주고 보이시고 또 지금 보인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보여주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두 번째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관계에서 더 큰 일을 보여주신 게 뭐냐면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었어요.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그 권한을 아들도 이렇게 부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아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몸으로 만드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 이후에 자신이 자신이 원하는 자, 그러니까 아들을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사실은 이게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살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으니.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아들에게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 동일하게 누가 우선이고 그것도 없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존재 방식인데 사실 이걸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인데 우리가 우리의 그 3차원적인 우리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인데 일단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권한을 주셔서 부활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또 마지막 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생명을 줄 자와 생명을 없는 자를 심판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주신 이유는 하면서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어요. 자신이 할 일을 아들을 통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이 아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 아들에게 부활의 능력 또 심판의 그 권세를 다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지금 공경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누굽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고난을 아들에게 넘긴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공경하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공경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자는 사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믿지 않는 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린 그런 능력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엘리사하고 엘리야 그 선지자가 살렸는데 그게 뭐 엘리야 선지자가 살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사르밧 과부하고 수넴 여인 아들을 살린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칼을 들고 이렇게 딱 죽이려고 한 그때의 아브라함이 믿음이 뭐냐면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말하는데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들어오고 제물로 이렇게 내려치려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통해서만 자신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삼는다고 했으니까 이삭을 죽이면 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여도 살릴 믿음이 있다. 그래서 그를 예수님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핵심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그 말씀이야. 그러니까 사실 23절 그 본문 말씀 구절이 사실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죠.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택한 백성이니까 모든 삶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는데 그들이 놓친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쳤겠습니까? 지금 잘못된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 어떤 청년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약간의 신적인 능력이 있다. 그 정도만 보는 거예요. 그는 목수였고요. 또 많은 그 동생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하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가 많습니다.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 보면 내가 진실로 또 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너무 중요하다. 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내 말. 지금 하는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사실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제2위격인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믿는 자마다 뭘 주신다고? 영생을 준다는, 영생을 얻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마지막 때 심판은 뭐냐? 죽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우리의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 아닌데 이 죽음은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그 지옥에 살면서 죽지도 못하면서 영원한 괴로움에 있는 것이 지금 죽음이고 사망이에요. 그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또 25절 진실로 진실로 정말 이것도 너희에게 이른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은 다 죽은 자다 이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게 언제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말을 듣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깨닫는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왕의 신하였습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곧 이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예수님을 또 구주로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생각 안 했는데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기독교를 믿는 가장 중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알고 깨닫지 못하면 잘못된 믿음에 빠질 수 있어요.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 교리,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하늘나라의 비밀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깨닫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서 29절까지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 생명의 권한, 이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그 이유, 그것을 다시 설명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뭐 컵을 만들고 뭐 볼펜을 만들고 뭐 이래도 여기에 생명을 넣을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은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어떻게 아들에게도 주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서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이 마지막 때 심판하는 권한을 왜 주셨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성육신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으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모든 죄를 사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사하는 그런 대속물이 됐어요. 우리 죄를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죽음으로 그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는데 그 권한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살리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람이 돼서 제물이 돼서 이 모든 심판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 대가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한을, 심판하는 권한. 무슨 심판이야?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하는 권한이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도덕적으로 이런 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자, 그 선한 일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준다? 생명의 부활로. 심판하는 권한이 뭐냐? 생명의 부활로 오게 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우리 인간은 모두 살아나요. 악한 자나 의인이나 모두 살아나는데 거기서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토록 사는데 하나님과 사는 생명이고, 한쪽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끝나면 죽으면 먼지로 들어가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 만약에 이 땅에 이런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오늘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이 땅의 삶을 즐기라고 한다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이 창조주, 이 우주 만물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 죽음 뒤에는 생명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사실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딱딱하고 또 은혜롭지, 은혜의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오늘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를 3번 강조를 했어요. 3번. 그러면 이거는 꼭 믿으라는 거. 딴 거는 몰라도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고 반쪽의 신앙입니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다고요?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그 말하는 것을 듣는 자에게 이런 생명의 부활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 생활을 자신이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대상이 그 달, 별이 아니고 하나님이지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지금 바리새인은 뭘 믿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의 규례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말세에 갈수록 더욱 이런 그 교묘한 방법으로 이 설교의 말씀이 도덕과 윤리와 우리의 그 잘못된 그 생활의 그 하나하나를 얘기해줘서 믿는 자로서의 바로 서는 거에 말씀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바른 말씀이고 깨닫는 말씀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착한 일도 많고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매일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정성껏 드리는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말씀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